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중요하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강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벨리 선데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거다. 아주 심한 언어적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일본의 수즈키 덴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냐?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전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이 순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순교의 밑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어둠에 있는 나라에 예수의 빛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망월동인가 망월역인가 아마 서울에 망원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면 절두산이라고, 절두산. 무슨 왜 그러냐?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칼로. 자, 그래서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늘 학생들 데리고 견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선교사 나가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목회하든지 간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게 쭉 선교사 무덤이 있는 곳에 묘지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늘 느끼는 건 새로운 것은 뭐냐면 나는 진짜 순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 육체적인 순교적 삶이 아니라 생활의 순교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순교적 삶을 살 때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화나고 싶을 때 아이고 내가 순교해야지. 나의 화는 죽었다. 내 화는 죽었어. 화를 안 내는 거죠. 분노할 때 나의 분노는 죽었다. 그래서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간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길에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녔는데 잠깐 변화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변화되는 게 내가 욕하고 싶어도 욕이 안 나와. 그 친구가 내가 욕을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욕쟁이였거든요. 근데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이 안 나오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가장 큰 변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생활의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순교하오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순교할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순교할 곳은 어디냐? 집입니다. 여러분이 순교할 곳은 어디? 직장이고, 여러분이 순교할 곳은 교회고, 여러분이 순교할 것은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억울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정당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라면, 될 수 있다면, 물질적, 육체적 큰 손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뭐냐?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순복음이에요.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장로교입니다. 칼빈의 교리. 성결교는 뭐냐? 알미니안 교리라고 그래요. 순복음은 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미니안과 칼빈 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순수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요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사실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접근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앉은 백 이렇게 세웠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뚫게 하시고, 30발 이 다리가 꼬부라져 피게 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이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믿어진다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을 여러분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날 거다. 내가 몸이 아프지만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믿어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안 믿어질 수 있죠.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강건해질 거다.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고 원하고 소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거다. 부모가 믿어야 돼.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어야 손자 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에이 쟤 텄어 안 돼. 내 손자지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큰 아이가 될 거다. 너는 복 있는 아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할 자다. 너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줄 거다. 여러분 이런 언어적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말 한마디가 죽이고 살려요. 여러분 석담에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넌 잘 될 거다. 큰 소리로 말고 시끄럽게 하면 너는 큰 성악가가 될 거다. 이런 말. 말을 안 들으면 아이고 고집이 세다고 너는 개성이 참 뛰어나서 그 개성들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꿔서 언어적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감정의 표현은 의적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죠.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상대가 교회에 나오고 싫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밉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 그래야지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믿음이 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라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읽지 않고 어떻게 자라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믿음이 크면 뭐예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믿음이 크면 큰 만큼의 응답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크면 마음이 편안해요. 믿음이 작을 때는요 조그만 감정만 해도 확 화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감정적인 표현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면 시간 지나면 다 알아. 별거 아닌데 뭐. 여유가 생겨. 여유가요.
믿음이 가려진 사람이 파닥파닥 하는 거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 환난과 시련을 받은 사람이 에이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 세상을 다 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권사님들이나 믿음이 깊은 신앙인들 보면 화나는 걸 봤나요? 그건 화내지 않아요. 에이구, 화내봤자 뭐 별거 아니야. 분도 별거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언어적 표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전파하라. 이렇게 해서 입술로 전파하라. 자, 입술을 우리가 죽고 사는 입술에 달렸는데, 입술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때를 헤아리지 말고 전파해야 되고, 항상 전파해야 되고, 지역의 한계를 초월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행위로 전파해라.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동.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휴지가 떨어졌을 때 내가 먼저 참 감동이 된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감동이 된다. 여러분, 이 감동을 받았을 때는 말 100마디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동적인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악한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전파해라. 8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이 말은 뭐냐? 귀신이 임재했다 아니었다. 여러분, 쉬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죽고 싶다.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살인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히 미워해. 저 사람 생각만 해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아유 친구,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움의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해요. 물론 심리적으로 이것은 우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하늘이 노래하는 것 같고 별이 노래하는 것 같고 꽃이 춤추는 것 같고 그렇게 막 기뻐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충만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신방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나는 오늘도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막 기뻐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 오면 뭐냐면 의욕이 없어요. 모든 게 싫어. 그리고 원망 불평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당히 꿈속에서 헤맸는데, 꿈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가 짓누르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ESP 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야. 떠나가라 안 나가요. 목만 욕만 쓴 거예요. 그러다가 저리 가라 해도 그래도 내 목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경험하신 분들은 웃는 사람은 전과자야. 전과자 있는 사람인데 경험해.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근데 막 입술이 나가야지. 그러다가 따라갈지어다 했는데 밖에서 아직 안 왔느냐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 몸이 풀리더라. 아직 안 왔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부드러워. 그 다음에 내 몸이 싹 풀리더라고. 야, 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너무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 웃는 사람은 전과 1, 2범이야.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영에 사로잡혔으니 자기 마음대로 긍정의 말을 하고 싶어도 부정의 말을 하고, 분노를 내고 싶지 않아도 분노가 나고, 화를 내고 화를 내게 되는 부분에 영적인 영향이 많아요. 물론 심리적인 영향도 있어요.
정신적 영역도 있고 영적 영역. 저는 영적 영역을 60%, 나머지 심리 정도를 30, 10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려면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도 모르게 미움에 사로잡힐 때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악한 영이 임할 수도 있으니 미연의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 이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흥을 증가하면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여러분의 어느 믿음의 말 한마디로 사라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유, 권사님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 권사님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 권사님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 이와 같은 영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신방대원은 어떠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신방대원 데리고 가잖아요. 목회자가.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노한 사람, 철기 많은 사람, 그다음에 이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영이 틀려요. 여러분 인과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영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일에 사용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